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단번에 흥얼거리게 만드는 동요입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밝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기쁨의 성도들이 먹습니다. 누가 과연 깊은 산속에서 볼록볼록 솟아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물이 좋아도요, 구경만 할 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있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입니다. 무엇에 갈증이 있느냐? 무엇을 간절히 갈망하느냐? 성적인 쾌락에 갈망하면요, 짜릿한 그 쾌락을 향해 중독돼 버립니다. 마약에, 도박에, 권력에, 돈에, 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예요. 한번 속으면 제 아무리 나이 많고 지식이는 소용없어. 한방 훅 갑니다. 마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타는 목마름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분들은 예수 만세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광신자나 적당히 해라. 믿는 분들도 그럽니다. 그러나 심히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사슴 같은 분들은 기어코, 누가 말릴 수 없어, 기어코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가서 힘들게 찾아갑니다. 올라갈 때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기어코 가서 마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갈망이 회복돼야 됩니다. 더 배고파야 돼. 더 성령의 생명수에 목말라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차려놓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도 힘들어한 거예요. 헛배 불른 거예요. 헛배. 헛똑똑이고 헛배 불렀다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의 진미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제2회 생선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걸 진두지휘하고 강의를 한다고 조금 몸이 힘들긴 해요. 그러나 제 영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녁에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방언하면서 잤어요. 계속 방언하면서. 3일째 첫 기조 강연을 해주신 한동대 최조성 총장님, 강연 내내 계속 우는 거야.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내가 그 강의 내용보다 눈물에 대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서울대 총장이, 연세대 총장이 저렇게 울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도 웁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영혼에 대한 눈물을 흘려야 되고, 포스코 회장단이 이런 눈물을 해야 되고, 포항시장님이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국회에서 이런 눈물이 흐르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데 갈망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말만 마치 눈물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말합니다. 말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말해도 안 듣는 시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름 소리를 내면서 영혼을 울으라고, 기도실에서 울으라고. 그게 능력이라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을 붙잡고 피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쁨의 교회는 얼마나 돼요? 이것이 교회의 심장이고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회초리 맞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는 다 육신 장막 벗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일간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을 쭉 최도성 총장님이 들으시고, 지난 28년 동안 거센 지성인 사회의 세속화의 물결과 싸우면서 한동대학교가 씨름해온 스피릿이 바로 생선 스피릿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한 영적 플랫폼을 한 지역교회, 기쁨의 교회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과 도전과 격려를 받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십니다. 3일자가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 받아도 적용이 돼야죠. 교육, 가정, 문화예술, 통일역사, 경제창업, 자연귀농, 선교, 목회, 신학, 직장인, 복지 등 총 8개 영역별로 호스트를 세워서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시대에 합당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막 송축하며 찬양하며 다녔어요. 주님의 기쁨이 제 심령에 넘쳐났어요. 기쁨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서울, 강원, 부산, 대구, 안동, 울산, 경주, 영덕, 안강, 어성 등에서 또 영적인 맛집이라는 걸 알고, 여기 물 좋은 줄 알고, 옹달샘인 걸 알고 찾아와 주셨어요. 또 미국 LA와 일본 등지에서도 우리가 유튜브 계정을 보내드렸어요. 원격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한 선교사님은 꼭 하면, 나는 해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선교사 아닙니까? 나 좀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드렸더니 또 다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분들의 특징이 뭘까? 왜 이러실까? 이분들은 다 영적으로 심히 목마른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맛을 본 거예요. 마신 분들이에요. 예수의 진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 예수의 기쁨, 예수의 회복을 맛보면 그다음 세상에 다른 것은요 재미가 없습니다. 힘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저는요 어디 좋은 호텔이나 좋은 관광지 가도 와 이러면 좋네, 병치 괜찮네, 또 누가 이쁘고 아름다운 옷 입으면 이쁘네, 다 뒷걸로 돌아가요. 뒷걸로.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이 세상은요 가상현실 비슷합니다. 나중에 훈련이 다 끝나면 철거됩니다. 영원한 실상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게, 아버지의 본향집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요,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헐벗고 굶주릴 때 죄 하면서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지금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 헛배 불러가지고요 기도 안 해요. 부르짖지 않아요. 열심히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컸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모여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재점검하고 삶의 간증을 다짐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영적 질환이 있다면 영적인 영양실조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굉장히 영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넣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 돼가지고 정말 잡다한 걸 집어넣어요. 우선은 좋겠죠, 편안하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영은 영으로 반응하는, 끼리끼리 반응하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을 흡족히 마셔야 됩니다. 마땅히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데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병이 깊어지면 찔러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 지각,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하면요, 조금만 반응이 와도요, 바로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바로 교정에 들어가고요, 바로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갖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도 마음이 활짝 열고 그냥 하나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속은 엉망진창인데도 자신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아요. 홀리홀리한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 차원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싫어. 왜?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몇 대째 믿고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기 시기를 축원합니다. 체면, 자존심 이거 다 못 박아야 돼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 못 믿고 구원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영계에서는요, 벌거벗은 것 같아요. 이걸로 가려놔도요, 벌거벗은 수치, 죄의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뒤집어 쓰고 예수로 옷 입어서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는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었다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바울이 이 성령의 깨달음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감동이 더 조명되니까 결국은 깊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도,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신앙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하고 조금만 해놓고는 내같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속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됐습니다. 걸림돌입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죄와 피나니까 싸워서 그 예수의 능력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로와 우리의 모든 의도 다 지푸라기에 왔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대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적인 영양실조, 그 사람의 욕망, 욕구만을 채워주는 헛배만 불렀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영적 실조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과 성령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건강한 거예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만큼 장성한 거예요. 예수와 주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감당하느냐, 고난받느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만큼 그 사람의 성숙이 있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소용없어요. 현장에 딱 부딪히면 바로 드러납니다. 최고의 스승이 뭐라고요? 시험이요, 불시험이요,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우리 집 환난이 없잖아요. 잘 믿으면 오히려 교회 이름 대접받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너무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대접받으세요. 이 땅에서 보상 다 받아요? 안 돼요. 상이 없을걸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보면 너무 얼굴이 심각하고요, 그래가지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다 팔아서 예수를 샀지만은 기쁨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시험과 연단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게 없는 거야. 큰 기쁨에 좋은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지금 찔리는 분들은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찢고 새로운 마음, 예수의 기쁨에 새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구나라고 세상이 완전히 장밋빛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속에 꽁꽁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교통을 합니까? 주님은 조용히 촛대된 우리 사이를 싹 가르면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쌓여야 돼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질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물질에게 뛰어넘어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정직하게 용기를 내셔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하영인 새벽 기도입니다. 너무 잘 갖다 붙였어요. 오셔가지고 성령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오시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한번 말씀의 거울 앞,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탁 비춰보세요. MRI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다 드러나요. 여기 종양이 있다, 여기 혈관이 막혔다, 다 그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2주간에 얼마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한다고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그렇게 듣는 거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유튜브가 도움되죠. 원격으로 되죠. 그러나 여기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싸그리다 참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싸그리는 히브리 말입니다. 마카다 참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카는 헬라 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연약하고 불구자고 나이 많아도요, 생사화복 여기 다 걸려 있으니까 모두가 영적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호수아 읽으면 전부 다 승리입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한 거는 비정상이에요. 깨진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는 게 비정상이야. 안 되는 게 비정상이야. 지금 어때요? 안 되면은 안 되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졌잖아요. 지금은 사단이요, 뭐 악한 영들 하나 쫓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하이 레벨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이 열린 지휘관들은 파닥파닥거릴 수밖에. 영혼을 빼앗고 마음을 얻어오는 전쟁에서 보세요. 아이돌 스타들 볼 때 그냥 이 세상 용도로만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난무하면 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을을 다 뽑아놓는데, 거기다가 음란물, 폭력물이 막 폭포처럼 밀고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지켜요?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러고는 또 심지어 어때요? 그 영혼의 전쟁에 자신들이 그 유월 비즈니스, 유월 워페어, 여러분의 전쟁인 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최전방의 멤버들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사시대의 현실인 거예요. 왜 여호수아 시대 같지 않느냐고요? 다 안 싸우니까. 사사시대는 뭡니까? 점점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점점 줄다가 삼손 때 와가지고는 삼손 지 하나, 그것도 엉망진창의 사상 하나, 지 하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앞으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풍요한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선이 1차 방어선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기관총을 쏘아야 되고 기도의 미사를 올려야 되는데 유물주의자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유물주의자.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만 유물주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사는 성도들조차 기독교적인 유물주의자가 되면 교회는 완전히 형체만 있지만은 그냥 좀비같이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 앉아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이란 게 있죠.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혈기가 아닙니다. 보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은 주저주저하며 사사시대에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요? 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드매치유 아닙니까?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 생각, 각자 소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뉴스들, 성경도 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다 와가지고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요렇다. 교회는 그 교회마다의 고유한 비전과 고유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비전입니다. 왜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 교회는 생활 선교사 비전입니다. 아멘. 그거 아닌 분들은 나는 뭐 그냥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다니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동을 따라 여기에 올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꺾으세요. 여러분의 말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복음을 전하자는 본질이면요,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것들은 여러분 꺾고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시대는 굉장히 고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여기까지 온 것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기도도 싸움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세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 배출해도 이제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하나님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초연결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되는 시대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처럼 가족들이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더라도 애들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크니까 한 채 앞을 모르면 한 채 앞을. 왜? 대가지불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 자기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공로와 어려움도 전부 다 티끌 같아야 돼요. 그때 감지덕지하면서 종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가마, 법궤를,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권위 아래에는 다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군사들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없으니까 계속 수치를 당하고 깨지고 패배하고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특히 삼손이 활약했던 때는요, 약 3000년 전인데 삼손 혼자만 싸웠어요. 외롭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삼손 한 사람이고 그것도 문제 많은 삼손이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없습니까? 싸울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싸워서라도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감히 피조물인 사탄 따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찜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때를 바르게 분별해야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처신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되어가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던 시대에 이사갈 지파는 때를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도자가 200명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지금 뭐 하느냐? 앞으로 통일의 시대나 열방에 주오실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모르면 한 방에 훅 가고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잘 믿었던 거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떻게 분별합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우리의 혼을 해킹하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자들은 사람의 혼을 해킹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칩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죽으면은 그거를 로봇 같은 데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일종의 영생 시스템을 추구하는데 해보라 그러세요. 인간의 지식에, 선악 지식 판단에 미련함이요, 들어가지 마세요. 생명나무의 열매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수의 성도들에게 이 전쟁의 부담이 더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여러분에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시키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 자녀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도 어제도 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감동이 나오는지요.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하면은요, 커피나 마시고 그냥 놀다 가요. 성경 좀 이렇게 몇 줄 얹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절제해라. 직장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라. 짐을 같이 지면 굉장히 쉬워져요.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군사도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해요. 삼손은요, 혼자서라도 원수와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적개심, 울분, 원통함이 너무 컸거든요. 그 개인 가정사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했던 거예요. 왜 혼자 싸웠느냐? 강력해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지독한 패배의식에 다 주저앉아서 있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결박되어 있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탓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 진영에서 다 미운 틀이 박히게 됩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삼손은 완전히 천의 고아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 속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외롭고 나 혼자만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고 이 세상 소망을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자유인의 라이프스타일, 진정한 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로 그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그렇게 구별된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 받은 몫이 많습니까? 축복입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저 세상 용도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용도로 우리의 혼이 빚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인공지능 해가지고 뭐 로봇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의 장애를 초월하는 리얼 메타버스 세계를 살게 될 거예요. 블레셋의 장인은 삼손과 결혼한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왜냐? 사위 때문에 자기 집안이 화를 당할까 봐. 삼손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화풀이를 할 수 없고 블레셋 사람들을 화풀이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요.
저는 묵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아요? 300마리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제가 묵상했는데 깨달았어요.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성령의 지혜와 모략으로 잡았겠지요.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 구미호라 그러잖아.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딱 꽂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블레셋에 추수할 때입니다. 오순절의 시기입니다. 쭉 이제 그 곡식단들을 쌓아 놓았는데 블레셋 진영을 이제 꼬리에 횃불이 달린, 꽁지에 불났다 그러잖아요. 횃불 달린 그것도 2마리씩 꼬리를 붙들어 놓은 여우 불의 전차 군단, 체리엇 오브 파이어, 불의 전차 군단 150대가 여우 부대입니다. 와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면, 화공 전략도 그런 화공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싹 다 곡식들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열받아, 더 격분해가지고요,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야, 잔인한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쟁은 분노의 확장입니다. 세계 전쟁은요, 분노의 영이 더 확장되는 판이에요. 그러자 삼손은 더 큰 격분으로, 삼손은 더 큰 격분이에요. 나머지 하늘 백성들은 다 숨어 있고 혼자서라도 자기 자존심뿐만 자기 분노 있잖아요. 가족, 개인적인 원한이지만 이게 분기탱천해가지고 원수들의 정강이와 넙벽자를 다 쳐서 다 부러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전쟁이니까. 다시 더 크게 이 사실에 격분한 블레셋 군다가 유다 진영은 12지파의 선봉에서는 선봉부대 해병대와 특전사와 같아요. 유다 지파의 진을 치고 성도들과 더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요, 영적 전쟁의 판도가 어떻습니까? 개인, 가정, 그리고 뭐 교회, 도시, 국가, 열방이 초연결되어 가지고 확장되고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이 없는지요? 민족과 아시아 열방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연계는요, 다 연결됐어요, 순식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방하는데 뭐 열방이 어땠단 말이야? 방 10개냐 이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도 얼마든지 열방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파가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앉아가지고 LA로 바로 쏘아지는데 카톡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파장과 영적인 주파수를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북한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본을 위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한한 영적 자원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무기를. 할렐루야. 확산, 확장, 확대가 되고 있어요.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확산, 확장, 확대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확대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확대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성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꽃과 바람 같은 전구 전사들이 기도할 때 확장,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신학 지식과 성경 해석이 똑똑해졌지만 지식이 많아지니까요, 요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비지역적인 문제들과 지역적인 문제들과, 본질은 때를 어떤지 못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심장인데 심장이 자꾸 약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 상할 일이 많은 거야. 기도의 분량을 쌓았어요. 적들의 기세에 눌려버려서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독려해야 될 때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뿐만 더 가관인 것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삼손, 사사지요. 부족하지만 이 삼손을 밧줄로 꽁꽁 결박해서 원수에게 넘겨줍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선교 현장이나 교회 안에나 또 이 세상에서요, 영적 전쟁의 현실에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요, 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탐심, 욕심, 우상숭배를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말은 영을 나르는 교통수단 매개체예요. 그 뒤에 있는 아주 감언이 있을 좋은 말, 그 뒤에는 영을 분별할 줄, 영분별의 은사가 뛰어나야 돼요. 영분별의 기본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도 이단 사이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그럴듯한 유튜브 몇 개 듣고 이렇게 저렇게 자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마음으로 계속 지켜내야 돼요. 그때 어떤 상황에 연단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생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결박당한 채 블레셋 군대 주둔지에 이르게 되자 원수들이 열광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이 앞집살이 되면요, 그 배후에서 연계해서 원수들이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아, 또 오늘 건수 올렸다고. 그 원수의 환호 소리에 삼손이 뭐 속으로 말 기도했을 게 묶여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권능이 삼손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원수의 결박을 확 순식간에 끌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줄. 불탄 삼과 같이.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상처, 원통함, 비참함, 외로움, 거절감, 오랫동안 그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고 역사했던 악한 영들의 모든 이 쇠사슬 같은 삼줄 같은 이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또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이나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돌파와 결박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 마음이 느껴요. 생각이 느껴요. 감정이 느껴요. 아, 나 영적 차원이 달라졌구나 이걸 느껴요. 예수의 옷이 입혀졌구나 느껴요.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많은 걸 아는데요, 들어보면 막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들어보면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무조건 하고 1시간씩은 저 사무실 개인 방 내줘서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해라고. 안 하면 막 때려줘요. 기도해. 순종 잘 합디다. 그럼 요새 더 열심히 기도해요. 저도 그래서 몇 시간씩 합니다. 24시간 풀 가도 잘 때도 주여 이러면서. 목류병 환자 아닙니다. 화장실 가는 이유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웃지도 않아요. 원수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작동하고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낙이 특별을 잡아들어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원수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부무더기를 쌓아버려요. 1000명.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이건 뭘 보여줍니까? 낙이 특별은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불방망이, 성령의 막대기, 이걸 들고요,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움켜쥐듯이 움켜쥐고는 휘둘러요. 1000명이 쳐맞아가지고, 쳐맞지 그러면 쳤으니까 맞을 거 아닙니까? 고상하게 표현한 건데, 라마레히라고 그곳 이름을 지어요. 영적 전쟁터가 얼마나 치열해진지. 그러니까 두 무더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특배의 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최용사 1인이 성령의 권능으로 죽기까지 싸우면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죽일 듯이 달려들던 강한 자들, 여러분의 인생에 죽일 듯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이, 분노가, 비참함이, 외로움이, 거절감이, 가난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미운 마음이, 분열하는 마음이 막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 블레셋 군대처럼 막 침노해가지고 너 혼자 도저히 못 이기잖아요. 그 강한 자인데 내가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더 기도해야 돼. 왜? 이거는 여러분의 생사화복,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존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야 돼. 그 오늘날 뭐 많이 알고 뭐 책도 많이 읽지만 너무 나약한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긴 자는 기뻐요. 승리자는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전에 우리 선배들 40년 50년 선배들 40일 금식하면 산에 가서 뭐 뿌리 뽑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이론이 부족하고 무식했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뭐 난장판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세련되고 보세요. 빠마도 하고 또 피부도 좋고 지식도 많고 학위도 있지만 그만한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영계를 영적 차원을 바로 다루는 시대로 갔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실제로 설교나 지식으로 상담으로 다룰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시달려서 여기저기 다니고 심지어는 점집까지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쁨의 교회 빼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성령이 친히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고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불성복이 여러분을 가정을 사업장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나서는 순간,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성령의 와이파이가 딱 여러분을 장악하고 보호막을 쳐주고 지켜주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초도 방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의 사명을 복음을 전할 현장이에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삼손이 있대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다 이제 제압을 했잖아요. 고요가 오고 평안이 왔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되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완전히 영혼육이 다 탈진 상태예요. 죽을 정도로 목이 말랐던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목마르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초청해도요 나 별 문제 없는데. 기도는 저축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부지런히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나중에 울지 말고.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이 민족을 향하여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져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말라고 공중에서 저는 고상하게 지만 했어요. 다 외면하고 포기했는데도, 다 텔레비 보고 세상에 놀러나 가는데도 나 혼자서 가족들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치열하게 끝까지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될 때 일어나는 탈진 현상입니다. 열방에 30년 40년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는데도 난민 같잖아요. 왜 12 마운틴을 합니까? 우리도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라도 개척해가지고 자연도 좋고요, 도시 병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종들을 복되게 하면은 여기에서 열방의 최고의 인재들 오면은 지방에서 열방으로 빵빵 떠버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좀 그래서 그것을 킹덤 시티 또는 세계 선교 기지 도시, 자꾸 이 꿈이 올라오는데 또 외친다고 또 조롱하지 마세요. 교회 하나 뒤집지 못하면서. 원래 그래요. 이러면서 파워가 정장하고 입술의 권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기면 되더라고. 우겨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기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의 뜻이면 주님이 하십니다. 의심하는 분들은 가만히 입 닫고 계셔요. 우리 김정치 장로님 용어로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보고, 그냥 그저 보고만 있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전리품을 같이 누리세요. 주님이 반드시 하시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의 분량이 참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고 영적 전쟁을 다 함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연되고 40년 100년 주 오실 때까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간절하게 탈진되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우무한 곳을 터쳐가지고요, 만세반석을 터쳐가지고요, 십자가에 터쳐가지고 생명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물을 마시니까, 이 물은 성령의 물이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니까 영혼력이 회복돼 소성함을 입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기독교 회의주의자입니다. 기독교 의심주의자, 믿음의 씨름을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벌써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의지가 많이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보았다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왜 계속 기도해야만 되느냐면요,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텔레비 볼 때도 기도하고, 사우나 가서도 기도하고, 등산 가서도 기도하고, 고창에 교역자 수행에 가서도 기도하고, 만나보러 가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안 가르쳐줘.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마음으로. 이러니까 계속 와이파이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와도 어디서든지 다 돼요. 하나님 교회 안에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강단이나 집이나 쉬는 데나 자빠져 자도 또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영적인 아우라가 어떤 파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킹 도메인인데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요, 반드시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불화살을 맞기도 합니다. 도저히 예상 못했던 불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다 여기 있잖아요.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거의 90% 다 들었어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그만큼 치열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가는데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놈의 돈이나 그놈의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 시스템에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옛 뱀은 큰 용처럼 모든 자원을 다 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되는데 원래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 쌓아놓은 것을 됐나? 이제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 기쁨의 성도들 준비됐구나? 하나님이 전도서 2장 26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소위 말해서 육신과 물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 물권 이게 아니에요.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왜 합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건지려는 진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런 정도까지 가야 돼요. 날마다 중노라로 가야지요. 그때 하나님이 너 진심이구나. 그래? 하늘의 열쇠 내가 너에게 맡길게. 또 많이 안 맡겨요. 간을 봐가면서 맡기세요. 조금만 주면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안 주신 게 은혜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영혼이 부유해지잖아요. 특히 남성들이요, 영혼이 부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제일 엘리트고 제일 지위가 많고 제일 영향력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말씀 충만해야 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이래가 뒤에 앉아 있다가 나 바빠서 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는데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시험이나 한계와 문제에 부딪히면은요, 대부분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 낙심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종보다 강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맡기셨네,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인텐시브 코스를 구분응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영적인 전화위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컨퍼런스 간증하는데 교통사고 나고 코로나 걸리고 차 폐차되고 이러는데도 입원해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요, 귀걸이 끼고 한복 입고 이래가지고 분도 더 발라서 이렇게 할머니가 막 이러는데요, 기도해야 됐어요. 강건해지라고.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해져. 성령으로. 혈과 육으로 육체비 해가지고 알통바라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예언할까요? 안 죽을 줄에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성도들은 다 돌파하여 갑절을 보상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가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나서지만 소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 초년명 시절에는 이야 막 역사가 나타나요. 몽땅 방언받고 몽땅 막 이야 부흥하고 이러니까 이야 내가 뭐 됐는가 보다. 이제는 야 행복시작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주시고 그 하나 주시고 더 전쟁이 치열하니까 첩첩이가 산중이에요. 엔들리스 시험이고 엔들리스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건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아하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 이 시대에 맞게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뭐 와도요 끝도 없어요. 이겨내면 되지 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하시다면서요. 그러게 여러분, 그러니까 오라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을 하십시오. 하나도 뭐 감당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누굽니까? 삼손은요 일당 천이 아니라 일당 민족을 블레셋을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 혼자 남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머리들 꽂았다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충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거기에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나의 의가 있고 거기에 나의 영광이 있구나라고 하나님 인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택함을 받았다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 탈진을 경험합니다. 소진을 경험합니다. 저도요 40대 50대 초반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집회 끝나고 나면 여보 여기 좀 밟아도 여기 좀 주물러도 여기 아프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영혼육이 다 소진되는데 내일 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2주 동안 탈진이죠. 소진이죠. 그것도 대부분 외면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에서 외로이 끝까지 영적인 씨름을 계속 하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 왜? 다른 분들이 그저 보기만 하니까. 기쁨의 교회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들 일어나서 여기저기 너무 또 여러분 너무 또 교회 재밌다고 헌신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모든 게 질서와 균형. 여러분의 직장과 삶과 가정과 가족관계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가족관계 엉망이고 직장 엉망이면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칭찬받는 재미로 섬기는 재미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되면 반드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다 하면은 이게 편안하죠. 목사님 난 나이 들었는데 그러면요 뭐 종이라도 하나 줄 거나 아니면 1분이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로우는요 탈진을 약이 다 달아 없어진 건전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급속 충전이 필요한 건전지나 핸드폰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야 될 일이 많아 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나면 이게 5%, 10%, 1% 되잖아요. 그 다 충전할 데 없나? 이 꺼지면 안 되는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휴게실 딱 가니까 급속 충전이 있어요. 이거는 몇 시간 해야 될 거 10분 만에 딱 해주더라고요. 교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충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퍼러거를 꽂으십시오. 퍼러거를 하늘에 영원한 생명수, 깊은 산속 생명샘에 꽂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한정 흐릅니다. 무한한 자원입니다. 영원한 자원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꽂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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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흥사하는 것 같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서 헤매이는 영적인 맛집을 찾아 헤매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가도 만족이 들어, 저 교회 가도 이 설교를 들어봐도 들어, 저 설교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 충만했다고 뭐 또 이렇게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에 정열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집 놔두고 어떻게 딴 데 돌아다닙니까? 다 경험해보고 사는 소리예요. 낙심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울분과 상처와 엉망진창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밧줄이 묶인 것처럼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들 왼쪽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한 30%는 되네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따라 살아왔고요, 교회 예배드리고 나서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세상 말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영적인 속사람이 완전히 영양실조에다가 병들어가지고 완전히 말씀 하나도 감당 못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인데도 그냥 겉으로 멀쩡하니까 그러고는 뭐 보약을 먹어야 되나 뭐 맨날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고, 예, 그것도 필요하지. 교회가 목양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예수를 옷 입고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주의 종이 되는 사람도 어차피 죽었다 하고요, 날마다 생활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배워서 생순이 또 있대. 생순. 아이고 참, 성도님들 너무 믿음이 좋아지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런 지치고 피곤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보실래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런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아가는 번제단과 분향제단을 넘어서서 지성소의 일이에요.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어느 때든지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칠 때 거기에 어느 때든지 대환란이든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돕는 높은 산성, 안전한 포구,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물샘이 흐르는 하느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는 순간 우리는요, 겁날 게 없어요. 천만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온전한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인치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막으로 보호장막을 쳐주셔요.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이 나가면요, 아무리 집구석이 어둡고 회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가게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딱 가면요, 어둠이 싹 물러가요.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분위기, 하나님의 통치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치유의 분위기, 능력의 분위기, 할렐루야! 분위기 싸움의 분위기, 아싸 분위기 띄우고 성령의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 천국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축복의 분위기, 할렐루야! 이기는 분위기, 승리자의 분위기, 환호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속에 축원합니다. 말도 잘 안 나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크고 은밀한 처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부르짖는 자에게,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도우시는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영적 권세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VIP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령의 권능이 콸콸콸콸 끊임없이 세세토록 쏟아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삼손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이제는 분량이 차가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맛보는 M학고래의 급속 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물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과 강건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흉화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지혜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계속 꼬여나가는 일들이 갑자기 형통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